오늘 또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각시대 대쟁투 제25장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십계명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짐승, 바로 미합중국으로 상징된 이 짐승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그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1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첫째 짐승, 곧 표원 같은 몸을 가진 법왕권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가 바로 짐승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를 버린 배교한, 타락한, 또 배도한 기독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 될 것이다. 이미 이 짐승의 우상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짐승의 우상은 이제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요. 예언의 말씀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경고한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범하는 것이냐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것, 사명을 위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도 불가능하죠. 하더라도 억지 순종이죠. 억지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왕권은 우리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변경된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우리 그 법왕권 자체를 인정하고 따른다 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그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법에 따른다면. 그러기에 넷째 계명을 제7일 대신에 제1일의 준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 때와 때를 변개코자, 법을 변개코자 한 것인데요.
넷째 계명의 변경이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였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권위, 바로 그 법왕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쓰지만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만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함으로 그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국가 권력을 의뢰한 것도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선포가 됐죠. 그리고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제 교회적으로도 강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말입니다. 성경의 주일이라고 한 것은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킨 것이지 제1일 바로 안식구 첫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넷째 계명에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날을 내 성일이래, 내 성일을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일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인 제7일인 토요일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변경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서 작다면 작아도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이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달아보니 충분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그 같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변경에 관한 성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개신교, 일반 기독교, 이 로마교와 구분해서 일반 기독교에서도 시인하는 사실인데요. 미국 전도문서협회와 미국 주일학교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책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죠. 책 제목이 The Abiding Sabbath. 네, 안식일을 확정하는 바로 것인 강조하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즉 그들이 말한 일요일 또는 주일 중 첫째 날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 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로마 천주교는 바로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결격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들의 교회, 이 천주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천주교 교리문답에 말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제7일을 이제 오늘날 토요일로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이
천주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꿨다. 그러면 이 교회의 권위의 표는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기록된 것을 보신 것처럼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 제1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어떤 구절도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봐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자신의 최상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개신교회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부인하는 한편 로마교가 제정한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 사실상 이 주장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교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원칙이었던 종교개혁의 원칙이었던 성경, 오직 성경만이라는 개신교 신앙의 그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왕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은 이 개신교도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천주교의 권위를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한 개신교도 측의 일요일 준수 강요는 법왕권, 즉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고요.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도,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요구를 알면서도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알 것은 이런 경우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초기 미국의 기독교 기록 가운데도 그들은 그냥 일요일을 안식일로 표현합니다. 주일로 표현하기보다도 주일도 있지만 안식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러면 그냥 일요일인 줄 알고 지키는 것이죠. 의심 없이.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서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아마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여놓은 그런 가게, 그리고 일요일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열심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킬 때에 그것을,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직은 안 그렇지만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아무리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또는 교황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은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에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무슨 뭐 바코드나 뭐 저기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짐승의 또 무슨 뭐 그 카드나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수단은 될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표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위의 표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최상의 권위의 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표가 바로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인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도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은 성령을 가장한 거짓 성령, 즉 악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근데 그것이 막 귀신 들린 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장한 가짜인 것입니다. 성령 같은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도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찌하면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적인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반드시 세계가 주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침내 이 늦은비 성령은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교파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뉘게 될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이 건물 자체가 이 모든 그 회심한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겠죠. 아니면 밖에서 야외에서 모이든지 뭐 그래야 될 겁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누구나 다 강제로 받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모르고 받는 걸 수도 있게 되겠죠. 예. 일단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테니까요.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니까 뭘 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없고 또 돈을 벌 수도 없고 예.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냥 자급자족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되니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반모섬의 선지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실제 유리라기보다는 유리 같은 그런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투명한 그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각시의 대제임투 4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와 같은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할 때 일어날 박해와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가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엘리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 누구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림전 심판의 시기라, 또 이 성소 정결의 시기라서 또 누군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박해나 정말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가장 큰 문제는 내적인 시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그 앞에 작은 환난, 큰 환난이 있는데요. 그 환난은 좀 뭐랄까요, 몸도 좀 힘들겠지만 진정한 야곱의 환난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한 것처럼 내 자신의 죄 문제, 내 자신의 순결함, 내 자신의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부담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씨름이지, 정말 그것은 바로 일상의 고통과 궁핍을 잊어버릴 만큼 그 강한 그런 고뇌가 될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 완전 무장한 천사들로 지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애착, 집착, 또 죄된 오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제 영혼과 모든 걸 다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이른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소그룹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마침내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국가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된 배도한 기독교 세력이, 배교한 이 기독교 단체가 이제 나라의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국가의 로비를 통해서 이 법을, 즉 주의를 준수하는 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에 이 셋째 전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주의 남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늦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크게 외치게 될 것인데
오주는 그 무리에 그 사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조자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꼭 구원받도록 하나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의 이웃 사람들까지도 주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에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천만의 동포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오직 그 김씨 그 가족들만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 언제까지 그들을 그렇게 망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여러 전 세계 75개 국가가 이러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이 종교를 박해하는 그 나라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주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5만 명이 아니라 6만 명을 하겠고 또 더 나가서 10만 명,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두려운 때에 우리를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한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과 또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또한 여러 시에 살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면 3월 9일이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동시에 여러 지방 또 이제 6월 달에는 지방자치제의 뭐 시장 그리고 또 여러 공무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또 새롭게 선출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